2022년 7월 27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은 가던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선교팀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바울은 실라와 팀을 이루어서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팀을 이루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은 바울과 실라 여정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 그들이 방문한 지역이 바로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제자를 만나요.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바울에게 드는 생각이 이 아이를 사역자로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번 선교 여행에 그를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하나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 결정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금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대부분 사역을 회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회당에는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가르치려면 할례가 필수라는 말이죠. 디모데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의 계획이 나쁜 계획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핀트가 잘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울의 계획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멈추고 지역 확인합시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확인하셨지요? 계속 7절 갑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뭐 했을까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막히는 일 없이 사역이 쭉쭉쭉 진행이 되었을 거겠지요. 그런데 막히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마치 사격을 할 때 0점 조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도를 보시면 무시아가 여기 있고 드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에게 뭐가 보였다고요?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울이 잠을 자다 꿈을 꾼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꿈에서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었겠죠.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다 막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겁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였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도를 보세요.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저 건너편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 말하자면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갔다면 아시아, 중국 쪽으로 복음이 넘어왔을 텐데, 지금 마게도냐로 방향을 옮겼기 때문에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죠. 자,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나니까 바울의 가슴이 시원해지게 되겠죠. 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모든 일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일들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지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짐을 꾸려서 마게도냐를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드로아이고요. 여기가 사모드라게, 그리고 여기가 네아폴리입니다.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죠. 11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달라고 손짓했던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 저 길 다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환상을 보고 쫓아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뭘 해야 돼요?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한하지요.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여자들과 말을 섞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고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15절 마지막 절도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심한 매를 맞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역시 이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16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 결과로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요.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모두 다 풀어집니다. 졸다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깬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멈추어 세우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31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3절, 34절 읽어볼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인생의 길, 사역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돌파하는 비결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직선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동그라미가 여러분이라고 보신다면요. 인생의 길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결코 평탄하게 뻗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이런 구덩이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높은 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한 채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필요 없대요. 걱정할 필요 없대요. 그 구덩이 때문에, 그 벽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대요. 뭐 하면 되느냐? 기도로 맡기면 된대요. 그러면 7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기도한다고 그 구덩이 메워주는 게 아니래요. 기도한다고 그 벽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래요. 기도하면 나를 바꿔주신대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 결과로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생기고요.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구덩이, 그 장벽 여전히 있지만 내가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길이 막힐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요. 또 어쩌면 지금 길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이 막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나의 소망과 나의 문제를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다면 세 번째,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점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이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장벽에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공급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의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